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2장의 현 시점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라 그럴까? 현실적으로 언약이 애굽에서는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애굽에서 있다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성장시키셨다 이거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 이 시점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난관이 닥쳤다라고 저번 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경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들을
헐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평탄한 길로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참된 가나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사사기의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 성경에는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 출애굽을 하게 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이 새카맣게 까먹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1절에 있는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영원한 언약을 결국은 한 세대 만에 까먹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저는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한 교회에서 4대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야, 참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지금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전에는 이제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장로님의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이 장로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머슴을 보니까 똑똑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장로님이 그 머슴에게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서 그 장로님이 세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그 머슴이 됐던 그 목사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4대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 맺을 수 없는 어떤 그 간격인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의 잘못도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 윗세대들이 그 후에 후손들에게 교육을 잘 못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뭐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니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를 버려. 이거는 능동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뭐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13절에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소를 섬겼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뭔가? 가나안 땅이 좋은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좋은 건 뭐죠? 가나안 땅이 좋은 건 뭘까?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메고 왔다 그러죠. 그만큼 풍부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사는 물론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했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양식이 좋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좋아요? 자기 부모들이 살았던 삶의 양식은 광야에서의 삶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세수를 했겠어요.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유랑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멋있어. 세련돼. 비록 그들이 힘으로 정복돼서 가나안 땅에 종으로 살고 있지만 일부들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뛰어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부모들은 저렇게 바보같이 살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는 생각을 하고 멋있는 삶의 양식을 가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2등 신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지. 2등의 신으로, 3류의 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삶의 양식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신이 있는 거죠. 그 바알신은 뭐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식들이 볼 때에는 바알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위대해 보인 거죠. 이것은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믿었냐? 거린들이 믿었고, 가난한 하인들이 믿었고, 천민들이 믿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층면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지금 한국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죠. 사회학적으로도 보면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계층으로도 봐도 높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이 상승한 거죠. 신분 상승도 되고 경제적인 상승도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도 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신앙적인 깊이가 깊어졌는가? 진실하게 물으면 의문이 든다 이거죠. 이 장 2절에 있는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라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물질의 신을 섬기고 풍요로운 것으로 만족됨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누가? 영원한 언약을 갖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계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동화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사기의 위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이러한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2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의 대적들이 다 도망간다 이거죠. 그런데 29절 말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1년 안에는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는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들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근심으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2장에 현실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사기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대로 그런 현상에 묻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죠?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 현상이 들면 어떤 게 딱 떠오르죠? 아담의 시험이 떠오르지 않나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 무엇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현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또 뱀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덥석 먹게 되는 거죠. 사사기 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전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도 했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그 4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왔다고 그 광야에 있는 그 40년의 역사를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한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옛날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본 사람들이,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는데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논밭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도 이제 논을 가꿔서 논밭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그 변이삭에 가장 많이 달린 이삭을 딱 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맹이를 싹 훑어가지고 그 알맹이를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 뭐 몇 마지기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딱 내가지고 새를 왕창 가져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가장 많이 달린 알맹이를 따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가져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죽을 해서 먹는 거죠. 고구마, 감자 먹는 거죠. 풀떼기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떠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배추 이렇게 꼬댕이 보면 이렇게 주걱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로 죽을 떠서 드셨다는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저희 어머님 세대에도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 안 했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에 매몰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 관계를 맺는다 이거죠. 그들을 통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방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베풀기도 해요. 그런데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쫓는다 이거죠. 결국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험을 하신다 이거죠. 그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갈등이 없었어요. 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갈등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이거죠.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이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예수를 믿었어?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살아봐. BMW도 타고 포르쉐도 타고 무슨 큰 건물도 갖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사장이고 회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해봐. 부족함이 없이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네, 우리가 물질도 갖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적지 않은 부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얼마 전에 옛날에 국회의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면 이게 국회 청문회인지 기독교 청문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에 많은 기독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문제에 연유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 속해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지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유혹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연단의 시험이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혹의 시험, 연단의 시험을 진행형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가 나의 도를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며 지키고 그 남겨진 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놈들, 그렇게 우리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웃을 게 못 돼요. 이스라엘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나의 실수라. 이스라엘의 연단이 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현실이 나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을 돌아볼 때 결국은 남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남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만이 남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